오늘 우리 금알성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1절에서 4절까지 봤고요. 오늘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저는 13절까지 읽겠습니다. 교회의 환난전 휴거와 행함 있는 믿음의 관계는 두 번째 말씀을 이 본문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기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자, 1절.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영상에서 본 그 내용이 이제 핵전쟁 그리고 이제 큰 환란 때 일어날 그런 여러 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란은 교회가 이 땅에서 휴거된 후에 일어난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이게요, 사탄이 어떻게 장난치냐 하면요, 그렇지 않은 학자들도 많다더라 하는 걸로 싹 사람들 마음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환란 후에도, 오늘도 제가 우리가 말씀 보겠지만 그날 환란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해가지고 그리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했잖아. 그러니까 환란 후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데 왜 환란 전이라고 하냐, 요 말씀이 어떻게 교묘하게 오해되고 있는지도 오늘 한번 볼 건데요. 오늘 제가 반 정도는 이 환란 전 휴거 요 얘기랑 그 다음에 반 정도는 우리 기름을 준비하는 삶의 적용점, 이 정도를 나눌 텐데, 환란 전 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미 설교를 한 10번 정도 했고 궁금한 분들은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조금 그때 안 다룬 내용 중에서 신구약 성경 좀 찾아보면서 지상재림과 공중 강림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패턴으로 이제 확연히 다르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한번 하고, 그것만 환기시키고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근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그 이란과 미국이 전쟁 날 뻔했죠? 혹시 들으신 분? 이란이 그죠? 핵무기를 만들고 뭐 드론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그 석유 기지를 폭파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유가가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란이 중동의 강대국입니다. 근데 이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지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실 전쟁 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직 안정을 찾아서 제재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란이 왜 핵무기 개발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이란이 핵무기를 왜 개발하는지 아세요? 저 이스라엘, 저걸 완전히 잡아 없애버리겠다. 지상에서 날려버리겠다. 그래가지고 핵무기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때에, 자, 제가 그때도 얘기했나요? CNN이나 이런 뉴욕타임즈나 우리 KBS나 뭐 이런 데서 다 소식이 하나 들려요. 어떤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누구 한 사람이 나타나서 7년 동안 평화조약을 맺어서 7년 동안은 절대 전쟁이 없고 이스라엘은 확실히 지켜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는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뉴스가 들리면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사람이 왜 7년인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왜 7년 조약이에요?
한일회입니다. 한일회.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교회 방에도 올리고,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가 나중에, 그가 실제로 그 옛날에 마카비 시대에 옛날 그 이전에 그 이제 BC 보통 2세기라고 하죠. 2세기 168년인가 뭐 그런데요. 주전 168년 그때 그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에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세우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멸망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그 서지 못할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미 지나간 일을 정확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하는 내용은 다니엘서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뭐 얘기하면서 쭉 해서 예루살렘에서 뭐 어떻게 훼손하고 뭐 이런 얘기 다 있어요.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앞으로 종말의 때를 얘기하면서 적그리스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게 뭐냐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아주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라 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알죠? 그건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았죠. 히틀러도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네로도 그렇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그렇고 뭐 시즈나 이런 사람도 천황 숭배, 신으로 숭배 받으려고 했고 너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완전 적그리스도 모형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저런 나라는 세상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지막 때 복받은 나라가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로 그런 우상의 나라를 지금 대면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런 나라가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완전히 세뇌돼가지고 절하고 있는 거 보여.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목회자들도요, 평양에 가면 그거 절해야 된다. 원래 절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봐달라.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이런 동상에 절할 수 없다 해서 그건 면제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홍정일 목사님이나 이분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면제받았다. 그 뭐 금수산 궁전 가서 그 다 지금요, 김정일, 김일성 다 살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놨을까요? 그걸로 다 만들어 놨어요. 옛날 미라같이. 그리고 그대로 그 투명한 관에 들어가서 우리 수령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우상이 아니고 뭡니까? 참배하고 말이죠. 북한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치하에 사는, 세계 정부 치하에 사는 전체주의 독재주의 국가에 사는 독재자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사는 사람들을 정확히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온 인류 역사에 계속 이런 게 있었습니다. 최후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형들이 그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끼 적그리스도들이다. 진짜 최후의 적그리스도, 진짜가 나타나는 게 요한계시록에 앞으로 대환란 때에 나타난다. 전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매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아까 그때 봤죠? 현금 없는 사회로 만들어가지고,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이마트도 못 가고, 백화점에도 못 가고, 차도 탈 수 없고, 모든 걸 해가지고 지금 점점점 현금이 없어지고, 카드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칩, 이제 삼성이 이제 이 바이오칩을 이제 만드는 그 핸드폰 다음 세대 바이오칩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고, 핀테크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점점 눈으로 하고, 동공으로 하고, 얼굴로 하고, 손에 지문으로 하고, 점점 하면서 이 카드도 없어지고, 나중에 몸에 그런 박자 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눈앞에 왔어요. 그거는 적그리스도 시대, 최후의 마지막 7년 동안 전 세계를 통치할 적그리스도 시대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데도 안 믿는단 말입니다. 왜? 신학으로 딱 막아놨어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그거 상징인데 이렇게 그거 아닌 사람도 있다던데 다 제껴버려. 별로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게 딱 만들어. 깨어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확실한 걸로 알아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했다는 건 세계사에도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멸망에 가져간 것, 제우스상, 짐승의 피, 돼지 피 같은 거 뿌리고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적그리스도 시대 때 나를 가르쳐 자기를 가르쳐 하나님이라 한다. 그런 존재가 와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 세운다 뭔다 하는데, 그 성전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평화조약도 맺고 성전 세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서 어떤 조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신학자들 이렇게 봐요. 존 메가드 같은 분도 그렇게 보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성전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준비해 놨어요.
뭐 붉은 암송아지라든지 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준비해가지고 유대교를 복원하는 거예요. 기독교로 끝나고 제사는 다 끝났는데 다시 또 유대교를 복원하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짓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3년 반 동안은 좀 평화로워요. 왜? 휴거가 지나면요, 여러분, 휴거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계 질서가 굉장히 혼란되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세계 정부의 필요성, 서로 물자를 하고 서로 인류가 나라를 초월해서 도와야 되고 이 난을 극복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 이런 그 여론이 생기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계 정부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평화의 사도로 나타나고 한 3년 반은 평화로운 그런 대로 평화롭고 막 복구하고 이런 하다가 3년 반, 후 3년 반, 아까 그 전쟁이나 이런 게 다 후 3년 반에 일어나요.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환란은. 그때는 이제 엄청난 핵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이것만 해도 우리는 겁먹지 않습니까? 옛날에 메르스 때, 그죠? 완전히 그냥 주말에 쇼핑몰이 한 사람도 없는 그런 사진을 봤어요. 지금도 여러분 전염병 한번 돈다 해도요, ปึ๊ 합니다. 우리나라 걸리면 바로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신자고 뭐가 없습니다. 신자고 뭐가 없어요. 평소에 준비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돼요. 주님 이거 뭐고? 나 살고 봐야지. 이렇게 되는 사람은 평소에 여분의 기름을 안 준비한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도,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평소에 준비되어 있는 거, 그것이 휴거의 때에 나로 하여금 주님을 깨어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 7년이냐면 490년으로 정해놨다면서, 다니엘 시대 때부터 예수님이 초림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초림사역 후에 AD 70년이 흩어지잖아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70일인데 그게 7년으로 쳐서 490년을 보낸다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 초림 때까지 483년을 정확하게 소요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남고 온 세계에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준 시간이 7년 동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서 적그리스도가 평화조약 맺을 때부터 7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그 7년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7년 전에 교회의 휴거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그림을 잘 알아둬야 됩니다. 7년 전에 있다고요? 에이, 그거 어떻게 해? 오늘 그걸 제가 확실히, 교회 휴거와 교회 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과 지상에 재림하시는 것은 이 땅의 상황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다는 걸 오늘 눈으로 확인하시면, 아하, 그렇구나, 분명히 성경에는 두 가지 형태의 재림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어볼게요. 성경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말 명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성경 이래저래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확실하게 이렇게 관찰해보면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 한 신성의 본체, 세 인격. 그렇구나, 이분들은 다 동등하고 모든 능력과 영광 동등한데, 권세 동등한데 인격이 나눠져 있구나. 같다고 하면 안 되는구나. 인격이 나눠졌지만 한 하나님이다, 그죠? 세 인격의 한 하나님이에요. 3분의 1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3분의 1 하나님 합쳐가지고 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한 분으로 완전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으로 나눠져. 우리가 신비해서 이건 이해 못합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중에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먼저 공중에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평화로운 때에 한번 오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핵전쟁이 있고 그 끝에 아마겟돈 전쟁 터지고 막 그때 백마 타고 칼 들고 와서 하는 모든 사람 공개적으로 자기 신부들과 함께, 자기 믿는 자들과 함께 다 함께 한다. 믿는 자들과 함께 이미 휴거돼서 믿는 자들과 함께 오는 때가 있어. 그러니까 공중강림과 지상진 구분된다 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 있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에 꼭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심 있는 주의 백성들은 딱 구분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얘기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경에는 완전히 다른 두 종류의 재림이 있구나 라고 정리를 해놨다 이거예요. 그게 신학인 거예요. 그게 조직 신학 종말론이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신학자들끼리 무천년이다 뭐 한란 후다 나눠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요, 2016년에 조사한 거를 보면은 그 2016년에 1000명의 미국 목회자를 대상으로 그 라이프웨이 리서치를 인용한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보도에 따른 미국 개신교 목회자들의 36%가 교회의 환란전 휴거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25%는 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는 안 된다. 18%가 환란 후 휴거를 믿는다. 이렇게 돼요. 25%는 아마 무천년일 겁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근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되 환란 후다 한 사람이 18%. 그래서 어쨌든 상징적으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봐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모든 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사람들이 거의 50%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휴가 환란 중에 일어날 거라 믿는 사람 한 4% 되고, 휴거는 이미 이루어졌다 1%, 지금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상에 임하기 직전이다 4% 있고, 이상의 것들 어느 것도 아니다 8%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난 모르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체 절반 정도는 적그리스도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답했어요. 전체의 절반, 미국 목회자들의 절반이. 그리고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주류 개신교 소속이 아닌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43%가 환란 전 휴거가 맞다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 굉장히 믿을 만한 매체잖아요, 그죠? 미국 목회자 1000명이라면 상당히 퍼센테이지가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성경에 여러모로 보니까 성경에 환란 전 휴거가 맞다는, 그런 삼일체 하나님처럼 환란 전 휴거가 맞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회는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놓고 교회는 준비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교회 목회자들의 지체들은, 그 교회 지체들은 환란 전 휴거를 믿고 준비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결코 생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뭐 어설프게 넘겨도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재난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예수님이. 상징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말한 거고요. 인류 역사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난 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기름을 준비, 오늘 말씀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어때요? 내가 데리러 오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해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놓치면요, 대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순교해야 되고 짐승의표 안 받기 위해서 산으로 들러 도망 다니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다 잡히면 그냥 그대로 목 잘리기 전에 또 고문을 당해요. 손톱 빼고 뭐 빼고, 이래도 네 표 안 받을래? 그게 다 고문 무섭습니까? 그게 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전에도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일제시대 때 나타난 거예요. 천황 숭배. 그게 적그리스도였어요. 천황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목회자들이. 이건 국민의례의 하나입니다. 저래도 됩니다. 지금도 뭡니까? 그런 일 있으면 이거 상징이고 아무도 이거 받는다고 구원이 된다고? 이거는 그냥 상글의 행위의 하나인 거야.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도 나타났어요. 이미 목회자들이. 그죠? 경배하고 표받는다 돼 있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 아주 비상한 때라는 것을 사람들이 뭘로 커버해서 안 믿는 줄 아세요? 신학을 믿고 안 믿어요. 에이, 그런 신학 30 몇 %고 그렇게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 믿는 사람도 그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도 많고 그렇잖아 하면서 싹 죽여버려요. 그 끈을 왜냐하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목회자로서 내가 환란 전 휴거를 택한 이유는 그게 더 안전하다. 환란 전 휴거 제끼고 환란 후 휴거 믿다가 환란 전에 일어나면 손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때도 그랬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저 멱살 잡힌다고. 예? 그죠? 얘기 안 하고, 왜 네가 평소에 강조를 어쨌든 환란 전을 먼저 해놨으면 우리가 안전했을 텐데 네가 안 해서 그렇다. 멱살 잡힌다 그랬죠. 그죠? 왜 안 했냐? 믿져야 먼저 전에라도 해놓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실제로 제가 관찰한 결과 환란 전 휴거가 가장 성경에 부합해요. 오늘 하나만 그걸 우리가 지상재림과 공중강림의 차이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할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삼일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야. 이렇게 딱 명시된 거 없는 것처럼 성경에 야, 예수님은 2번 오셔. 처음에
아주 평화롭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아주 평화로울 때에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딱 와가지고 믿는 자들만 데려가는 그런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환란이 터지고 막 될 때 지상으로 재림해서 그때는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려고 백마 타고 칼 들고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오는데 그거하고 어떻게 같냐 이거예요. 그죠? 안 같죠? 안 같은 거 동의되세요? 안 같은 건 확실해요. 오늘 그걸 말씀을 확인하면서 더 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본문에 또 보면 분명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세요. 5절에 5절과 6절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자, 여기에 열천이 다 졸며 잤다고 했죠. 그럼 지상에 엄청난 지진이 터지고 핵전쟁이 나오고 막 기근 전염병에다가 막 사람들이 막 산이 문제. 오늘 한번 볼게요. 그럼 요한계시록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일지. 요한계시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20절 실제로 읽어봐야 돼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세요. 오늘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바탕으로 이제 적용 좀 찾고 오늘 결론 맺을 텐데 이 바탕을 확실하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합니다. 잘 확신하시고 확인하시고 그렇구나 분명히 예수님은 두 번 오시는구나, 다르구나, 양상이 확실하게 다르구나, 성경도 그걸 의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적어놨구나. 이걸 오늘 딱 붙잡아야 돼. 다시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럼 완전히 손해봅니다. 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건 상징이 아닌 겁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했기 때문에 이걸 상징이라고 무천년자를 보는 거는 완전히 자기 신학의 틀에다가 억지로 꽤 맞추는 거예요. 자기 신학의 틀에 맞춘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도 책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다른 전천년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신학의 틀에 억지로 맞추기 때문에 억지 해석이 너무 많다 이렇게 봅니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감람산이 예루살렘 감람산이 크게 갈라지고 이런 게 이때의 모양이에요. 지상재림 하실 때의 얘기입니다. 큰 성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만국의 성들도, 이 만국은 영어로 보면요 every nation, 모든 나라의 모든 도시가 이 큰 지진으로, 성은 시티라고 돼 있어요. 그때 서울도 무너지고 부에노스아이레스 뭡니까? 뉴욕도 무너지고 모든 나라의 모든 성들이, 시티들이 무너진다고 되는 게 보통 일이냐 말입니다. 이런 때에 뭔 졸며 잤단 말입니까? 이런 때에 뭘 졸며 자요?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모든 성이 무너지는데 졸며 잘 여력이 없다니까요. 맞습니까? 어떻게 졸며 자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에요. 보세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지금 조금만 지진이 일어나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주진이요 엄청 무서운 겁니다. 100층 150층 저렇게 지금 쌓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흔들려요. 지금 롯데타워예요.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는데 거기 아파트가 중간층 몇십 층에 있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엄청 비쌉니다. 100억 정도 할 거예요 아마. 굉장히 최첨단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초고속으로 갑니다. 초고속가 휙 하고 올라가요.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그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의 이런 구조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지진 났다 하면요 그냥 공중에서 낙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 부분도 두려운 거예요. 제가 LA에서 경험해 봤기 때문에요. 위에서 이렇게 될 때요, 흔들릴 때요,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몰리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계단으로 빨리 내려가요. 엘리베이터 타면 망하는 겁니다. 거기 정전되기도 하고 폭발도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요. 가스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는 거는요, 가스 터지고 전기 합선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불이 일어나 버립니다. 지진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진이 날 때 소리가 땅 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흔들어 버려요. 엄청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데 그때는 모든 만국의 시티,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지금 아무리 여기 쌓아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은 썰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와 똑같다. 다 썰어버리고 8명만 구원받았어요.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이 없어져 버려. 제주도 없어져 버립니다. 산악도 에베레스트 뭐 이런 거 없어져 버립니다. 산악이란 큰 산을 말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큰 전쟁이 있고 아마게돈 전쟁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무너진다. 섬도 없어요. 큰 산도. 이게 어디 나오냐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자, 근데 이뿐만 아니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랬습니다. 명백한 우주의 징조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 아주 비상하게 우주의 징조들이 나타나 버린다 이겁니다. 달이 막 그 해가 핏빛같이 변해버리고 달이 그냥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지금도 여러분 최근에 그 나사가 뭐가 이렇게 부딪힌다 그랬죠? 우리나라 부딪힐 뻔했다죠. 그 이름이 뭐죠? 제가 정확히 이름을 요즘 이렇게 그렇게 떨어져. 그래 러시아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확인했어요. 작은 혹성 같은 작은 그런 우리로 보면 막 돌 같은 건데요. 떨어져가지고 봉포 파인 거 이런 것들이 요즘 나와요. 그리고 거기 뭐 큰 산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게 행성이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고 그거를 할리우드 감독들이 알고 지금 영화화한 거, 그 딥 임팩트 같은 게 그런 거였어요. 큰 산이 떨어진다 했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일이,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그런 겁니다. 달이 빛을 내지 않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해가 어두워집니다. 마태복음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29절 31절. 자, 이 말씀이 신약에만 있지 않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그걸 확인해 보세요. 지상 재림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계획하고 계실 때 우주의 징조들도 같이 계획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환난 후입니다. 마지막 지상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건 지상 재림이에요. 공개적인 재림이고 인간을 심판하는,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 재림은 그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모셨다가 3년 반 지나서 하나님이라 하면서 핍박하는 거 알고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이 참 메시아인 거 알고 전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지상 재림할 때 구원받게 된다 돼 있습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뭐 요엘서도 있고 스가랴서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때 지상 재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상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휴거 같죠? 휴거 같죠? 그죠? 이게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다 속아넘어서 분명히 환난 후이라고 되어 있잖아.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요, 큰 나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이런 거는 휴거하고 관계없어요. 휴거의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께서 호령하시면서 오신다는 내용하고 다릅니다. 자, 여기 보면은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택하신 자라고 했을 때 이건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할 때 택하신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끌어서 저 끝에 모아가지고 구원시키는 장면, 유대인들을 모아가지고 구원시킨다, 이렇게 존 메가드도 보고 있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하고요. 휴거를 일으킨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난리가 나고 할 때 공개적으로 오신다 돼 있어요. 그죠? 공중휴거하고 다릅니다. 확실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휴거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가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유대인들을 모아서 구원을 베풀겠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비밀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평화로운 때에, 다 졸며 잘 때,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멸망의 날이 호련히 임하리라 할 때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제가 그때 그랬죠. 유엔의 지금 표어가 뭐라고요? Peace and Safety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따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Peace and Safety. 그건 거짓 평안, 거짓 안정입니다. 그때 교회를 위해서 비밀스럽게 준비된, 교회를 위해서 다 졸며 잘 정도로 평화로울 때에 교회를 위해서
와가지고 기름 준비한 처녀들을 데려가는 그거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이건 하나님이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나는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신학 대열에 써 있었고요, 무천년 믿는 신학 노선에 써 있었어요. 너 성경에 자세히 관찰했냐? 왜 그들의 말에 네 영혼을 맡겼냐? 네가 직접 찾아봤냐? 그리고 설교 들으면서 너도 비교해봤냐? 네 생명이 걸린 건 네가 느꼈냐? 실감했냐? 그럼 넌 분명히 이걸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았냐라고 하실 거라고요. 그죠? 한국에서도 이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알 사람 다 알아요. 그냥 신학자들이 자기들끼리 탁상 공론으로 이거다 아니다 하지, 목회자나 깨어있는 목회자나 성도들은요 상당수가 사실 환난주 휴거 믿고 있다고요. 지금요. 그걸 교회에서 강조를 안 해서 그렇죠. 그래서 지상 재림의 때는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구절만 이렇게 확인해 봐도 교회를 위한 휴거의 때와는 다르다,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한번 보세요. 6장 한번 보세요. 6장 12절에서 14절, 이것이 마지막 때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 인재앙은 환란의 전반적인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다른 거는 뭐 대접재앙이나 나팔재앙은 그 시대의 환란에 들어가서 차례대로 일어나는 거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개요를 말해주는 게 인재앙이기 때문에 여섯째 인은 마지막 때, 지상 재림 때에 일어날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6장 12절, 이것도 지상 재림입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자, 이게 지금 무슨 말 마태복음하고 똑같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아까 그런 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진다 그랬죠? 산악도 간데 없다 그랬죠? 똑같은 지상 재림의 때, 이건 항상 동일하게 얘기해요. 구약도 똑같아요. 지상 재림 때 우주의 징조가 나타나요.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순서도 똑같아요. 계시록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똑같죠? 큰 지진이 나고 각 섬도 없어요. 자, 그리고 14절에 이어서 15, 17절 한번 보세요. 이때는 공개적으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지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게 돼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절대로 이거 간과해버려요. 아, 준비된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졸며 자고 평화로울 때 다섯 처녀 오는 그 상황은 여기 끼어들 틈이 없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여러 번 강조해놨는데도 아닐 것 같아요. 이건 교회를 심판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세상 심판하러 오는 거고, 교회는 이미 들림받아 간 상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교회는 없습니다.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지상 재림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온갖 종류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두려워 떠는 장면, 진노의 큰 날을 당해가지고 두려워 떠는 장면이죠. 잘 준비된 신부인 교회를 맞이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죠? 먼저 오시는 휴거의 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이사야서 13장 한번 보세요. 구약도 한번 보세요. 똑같습니다. 순서도 거의 똑같아요. 구약의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이런 데 보면요,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마지막 때의 그 큰 환란의 때, 그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예레미야서는 되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교회가 환란 받는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노를 받지 않고 고난은 받지만 진노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자, 13장 9절 10절 제가 읽어볼게요. 보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할 때 이걸 확신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자, 보세요.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것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마태복음, 요한계시록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지 마세요. 이사야서 34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오늘 제일 중요한 요것만 하고 이제 우리 오늘 또 적용점을 한번 보겠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서로 유명한 요엘서에 보면은, 요엘서 2장 찾아보세요. 요엘서에 보면은 이때에 마태복음 24장에
지상 재림할 때 남은 자 유태인을 구원한다는 말이 여기에 같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저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 확실하게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주석에서 이런 그 구절은 제가 찾았는데 이것과 마태복음 연결된다는 건 제가 처음 발견했어요. 어느 책에서도 못 봤습니다. 자, 보세요.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보세요. 이러한 지상 재림 때 심판의 와중에 아까 그 예수님이 택하신 유대인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모아가지고 구원한다는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남은 자들 구원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요엘서 2장 30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때에 환란, 야곱의 환란의 때에 7년 환란이 일어나고 그 마지막 때 지상재림할 때 전민족들이 회개하고 적그리스도에 속았다는 거 알고 회개하면서 예수님 맞이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큰 구원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환란 후에 와가지고 이 끝에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가지고 다 모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때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구원을 얻고 그건 다 유대인들 말하고 이 땅에 환란 후에 믿었던 성도들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교회 시대 이후에는 24장로들이 올라갔고 교회에 올라간 장면 이후에는 교회란 말이 안 나온다 했잖아요. 마지막에 신부로서의 교회란 말 한 번 딱 나오는데 다 성도라고 나와요. 환란 성도입니다. 유태인과 여러분처럼 기름 준비한 5천년 올라가고 미련한 5천년으로서 이 땅에서 뒤늦게 땅을 치면서 내가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곳 다치고 나서 열어주소서 했던 그 사람들 그죠? 한문화로 수건에 싸뒀던 자들, 한 달란트 땅에 묻었던 자들, 그죠? 염소로 살았던 자들, 그 사람들이 그때는 이제 갱신을 해가지고 성도로서 이제 순교하더라도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표 받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유대인들이 이제 특별히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한 이래 동안 야곱의 환란의 때를 통과해가지고 적그리스도 그동안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로 믿은 거 회개하고 그동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유대교를 고집했던 모든 전민적인 회개를 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 장면이 땅 이 끝에서 저까지 모아가지고 하는 거지 교회 휴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자들과 함께 온다 했다고요. 지상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모든 믿는 자들이 그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래도요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건데 많은 교회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사탄이요 야 그래도 하면서 물음표 하나 딱 찍어가지고 싹 끌어내고 난 많이 봤어요.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 많이 봤고요. 말씀이 그러하면 믿어야지 말씀이 그러한데도 사람의 말을 자꾸 봐요. 내가 하는 거 자꾸 봐요. 그래도 좋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 그렇게 얘기해도 그래도 저렇다던데 자꾸 그럽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5천녀와 미련한 5천녀가 나뉘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요 무조건 교회에 소속되기만 하면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왜? 행함 있는 믿음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뭡니까? 짐승의 표 받으면 구원을 이룬다 되어 있죠. 왜 그걸 상징으로 돌리는 줄 아세요? 장로교인들이 지금 왜 장로교 신학자들의 목적에 상징으로 돌리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기 교리가 틀린 게 되니까. 구원 받았는데 짐승의 표 그게 뭔데? 그거 받으면 구원을 잃는다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상징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음모인지 아시죠? 음모론은 이런 게 음모론입니다 사실은. 그죠?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소경을 인도하고 있어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그렇고 환란전 휴거도 못 깨어있고 행함 있는 믿음도 안 깨어있고 도대체 교회를 위해서 교회 키우기 위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 목회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 살려야죠. 성도들 천국 가게 해야죠. 그죠? 항상 얘기하는 그 후에 글도 있고 책도 있고 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역이 있고 하나님이 그걸 더 널리 알려라. 이거 알리는 사람이 없다 하니까 제가 행하고 있는 믿음 뭐 다 관심 갖는 거죠. 지금 글도 관심 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와 신학도 이번에 연재 끝났지만 목회와 신학 마지막에 제가 환란전 휴거 이거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거 얘기하면 날 공격할 사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러나 내가 그거 하려고 이제까지 왔는데 내가 안 해요? 그죠? 안 해요 그거를?
절대로 아니죠. 저는 주님께 충성하고 싶지 사람들의 인정에 충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기 영혼이 지옥에 버려지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많은 유명한 사역자들이 그를 유혹에 빠져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전 교회적으로 존경받던 데서 내가 자리를 잃지 않을까. 저는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설교 들어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회복 싹 빼더라고요. 싹 빼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충분히 그런 말 할 수 있는 분인데 안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이 의식하는구나, 사람을 의식하는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게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있고, 마태복음 24장 37절 41절에 보면 노아의 때처럼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을 짓고 맷돌질하고 밭을 일구는 평범한 일상생활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때에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그죠? 된다고 돼 있죠. 그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망국의 도시가 무너지고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맷돌질하고 어떤 사람은 누워있고 말이죠. 뭐 평안히 이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건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불안하니까 아이고 내가 휴가가 당장 일어나면 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 아, 번거로워. 어떻게 좀 안전한 안전지대가 없나 하면서 자기 육신에 걸려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맞는 신학자들 말을 솔깃해하면서 그럴 거야 하면서 그렇게 마취제를 놓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업수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정말 중요하다 말하죠. 저는 웬만해도 하는데 굉장히 이런 말 하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 생명이 언제 개활란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딱 말하고 싶은 거는, 만약에 그러면 남았다, 여러분 휴거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장치입니다. 휴거냐고 놓쳤네,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 얘기예요. 휴가가 있다는 거는. 휴가 없이 바로 그냥 뭔 일이 터져버리면 지옥 가버리면 안 되겠죠. 근데 휴거 일어나면 어허, 불이 켜지네요. 불이 딱 켜지네. 깨어있으라고. 아하 하면서 아하, 맞네, 나는 이제 저 그리스도표 이런 게 나와도 죽어도 안 받을 거야. 소양은 전기를 읽어야 돼, 빨리. 그리고 주기철 전기를 빨리 읽어야 돼요. 그때 어떻게 고문을 이겨내고, 그래도 나는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참 채통 없이 어쩔 수 없네요. 제가. 그래도 나는 못 받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돼. 실제로 그렇게 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디 보관해놨는데, 제가 한국 교회 어디 기념관에 가니까요, 실제로 발갛게 해놓고 안에 손톱 뽑고 이런 거 다 밀랍 인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불로 인두로 지지고요. 그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지금 깨어서 올라가는 게 낫겠어요? 지금 순교적으로 사는 게 낫겠어요? 빨리 선택해요. 근데도 이렇게 세상 좋은데 좀 즐기고 뭔가 좀 이러면 좋을 텐데. 지금 순교적으로 사는 자는 나중에 순교할 필요 없고, 지금 순교적으로 안 사는 자는 나중에 순교해야 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있죠. 실제로 고문받고 단두대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배교할 사람도 많습니다. 왜? 너무 두렵거든요. 사시나무 떨듯이 떨립니다. 그냥 이마트 가고 그냥 표 받고 하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좀 사는데 에라이 하고 받아버립니다.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돼요. 지금 정신 차려요. 지금 정신 차려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친밀하게 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사는, 그게 기름이야. 딴 게 아니야. 나를 기뻐하는 거야. 네 영혼이 양약이 돼. 여러분, 기도와 말씀에 충만해져 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는 기름이 내 안에 막 내 영혼에 막 찬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못 느껴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그죠? 그게 기름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뭐도 하고 행함 있는 믿음 순종도 하지, 내 힘으로,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내 육신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나랑 친하자, 이게 기름이고, 그게 신부와 신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거 하자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 내치는 게 당연한 거지. 그죠? 당연한 도리죠. 하나님은 뭐 원망할 거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부분을 볼 것인가? 한번 보세요. 5절. 그럼 적용점 한 두 가지만 제가 자꾸 마칠게요. 적용점. 기름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에는 신랑이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고 신랑이 오고 있다는 소식은 도착한 순간까지 계속 반복해서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 계속 듣고 있죠. 옵니다. 핵전쟁 보세요. 지금 뭐 이러한 거 이런 거 보면 대충 감이 잡히잖아요. 지금 중국도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도 일어나고 일본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재무장한다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전쟁으로 3차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의 전조가 오고 있습니다 해도 설마 1, 2차 세계대전 끝났고 이제는 그런 거 없는데 신냉정 시대니 뭐니 복잡하고 그냥 직장인이나 하면서 행복하게 살래 이러면 안 돼요. 지금 눈을 뜨고 징조를 봐야 됩니다. 그죠? 깨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래서 이런 말 듣고도 에이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애착이 안 생기는 분들은 난 들림받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든지 또 아예 그냥 배심을 가지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하나님 내가 들림받기 원합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하셔야 돼요. 계속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자 하기 때문에 더 시험하고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시험하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는 것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깨어나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하는 게 이 마지막 때는 극심합니다. 맞죠? 극심해요. 나는 그거 느낍니다. 이걸 깨어있어야 돼요.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디 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더디 오지 않았으면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그냥 다 횃불 타고 들고 있을 때 여분의 기름 필요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더디 오기 때문에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구분되는 오늘도 똑같습니다. 더디 옵니다. 예수님이 더디 안 오면 내가 더디 안 오면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 그대로 품고 뜨거운 상태에서 올라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신앙이 약해지고 뜨거워졌던 게 미지근해지고 그죠? 뭔가 좀 풀어지고 예수님 온다 하더니 온다 소리만 나고 몇 천 년 지났는데 아직 안 오고 내가 곧 오리라 그래 놓고 이제 곧 오리라 해놓고 보시 언제야? 몇 천 년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더디 오니까. 근데 깨어있는 슬기로운 처녀는 뭡니까? 더디 오더라도 기름을 준비하는 항상 성령 충만함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행함 있는 믿음의 순종을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고람대오로 해나갔던 그 삶을 더디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체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 그죠? 우리가 응답이 더디고 기도했는데 응답 더디고 하나님 뜻이 빨리 안 나타난 것 같고 이럴 때에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그럴 때에 내 믿음을 강화시켜 주셔요. 자, 더디 오지 않으면 내 믿음이 강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가 분명히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딥니까? 할 때 그때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냐면 네가 아직 준비 안 됐다는 그 사인이에요. 맞습니까? 네 믿음이 더 강해져야 돼. 네 믿음이 더 기름 부어지고 더 나와 친밀해져야 돼. 더디 오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입니다. 내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더디게 오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 고난 말고 그 일치 안 되는 것 말고는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강화시켜서 나를 제대로 준비시키려고 더디 오는 거지 예수님이 그냥 심술 부리라고 메론 가까마까 이게 아니에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이 나 가까? 아니 이게 아니에요. 절대로 너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네 믿음이 더디 오고 더디 응답받고 기도 응답도 더디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때 믿음을 발휘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살아갈 때 믿음이 샘솟고 믿음이 자라는 그걸 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면 많은 사람이 더디 오면 많은 사람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기도해봤자 응답도 없고 더디어 내가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돼. 몇 년째 기도했는데 아직도 남편 안 믿고 아내 안 믿고 자식 안 믿어. 그런다고 풀어지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기름 맨날 칠해봤자 피곤한데 기름 때려쳐. 가서 그냥 참기름이나 사 먹어. 비빔밥 참기름 맛있게 먹고 깨 넣고 육신을 위해서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낫지. 그건 영적인 기름. 피곤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더디 오기 때문에 졸며 자게 됐다. 더디 오는 게 아주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지혜로우세요.
아주 지혜로우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 되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내가 이제 낙심하는 여건이 될 때 믿음이 자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더디 오시고 더디 응답하시고 계속 나를 보시고, 네가 이 문제 해결에 관심 있냐? 나를 닮은 네 성품이 바뀌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데 관심이 있냐?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기름은 그렇게 고난 중에 있을 때 변함없이 쌓아온 믿음으로 채워진다는 겁니다. 잠깐 조며 자는 동안에도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됩니다. 왜?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또 하나는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는 걸 제가 묵상하면서 이걸 또 발견했습니다. 아무 일 없을 때, 그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 맺고 성령 충만함으로 순종하는 행함있는 믿음에 깨어있는 거, 이때 여분의 기름이 준비된다는 겁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이렇게 다 옷 잘 입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럴 때는 여분의 기름 준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합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죠? 그러나 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평소에 이것이 준비된 사람만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대로 그 실력이, 믿음의 실력이 나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게 기름이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뭡니까? 행사가 없을 때에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예배 현장에 오지 않을 때에도 어때요? 항상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주님이 늘 있는 것처럼 보는 자같이 여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자는 거구나, 그렇구나, 이거를 저는 또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정해진 공식석상에 올 때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게 아니고 어느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겉으로 드러나는 덕만 의지하고 살면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얼마든지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요, 굉장히 유명한 복음주의 운동가 한 사람이 수년 동안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불륜관계로 있었다는 게 드러났어요. 아마 그건 덜켜서 자백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직에서 쫓겨나, 자기 대표직에서 쫓겨나게 되고, 학벌도 아주 좋고 스펙도 좋은 사람이고요, 또 복음주의권에서 칭찬 듣는 개혁적인 발언과 사역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게 다 근데 등이었어요. 계속해서 기름이 부어지고 계속해서 자기 영성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지 않고 등과 기름이 자꾸 이분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화려한 사역과 같은 등을 준비해 있지만 그 안에 기름이 지속적으로 공급돼 가지고 평소에 기름이 충분하고 넉넉한 삶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사역으로 드러나고 이름이 알려지고,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항상 주님 앞에 변함없이, 그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행하면 믿음의 순종을 위해서 날마다 주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이 기름을 준비한 삶이고, 언제든지 주님이 다리 닥쳐도, 그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기름 준비한,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니까 이 기름은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친밀한 1:1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하고 행하는 믿음을 통해 내가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준비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나눠달라 그러죠. 그죠? 너희가 좀 나누려니까 뭐라 합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너희들 가서 살아, 파는 자들 가서 살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평소에 내가 개인적인 1:1 관계 속에서 내가 준비해 놓는 기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해되죠? 여러분, 인격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믿음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녀들에게도 인격과 믿음으로 섬기고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의 하나님, 각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도 자녀들도 나의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죠. 부모의 하나님을 그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의 하나님 믿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각자가 나눠줄 수 없는 그 믿음, 그 인격,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 있다 해도 얼마든지 이상한 자녀 많이 생기죠? 목회자 자녀 중에 달신한 자녀들 많이 생기죠? 선교사 자녀들 많이 있죠? 왜 그래요? 각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일에 소홀히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 그럴 수 없는 게 있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서 1대1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위로부터 오는 능,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함있는 믿음이 그 발휘되고 순종을 감당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삶, 이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것을 바로 나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분과의 친밀한 1대1 관계 속에서 누구에게서도 빌릴 수 없는 나의 기름을 내가 평소에 잘 준비해 놓는 그런 삶, 그런 깨어있는 믿음의 삶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 때고 환란전 휴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름 준비한 자들만 교회에 소속됐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한 깨어있는 처녀들만 올라가기 때문에, 아니면 대환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런 삶을 통해서 깨어있는 믿음의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이라도 깨어서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깨닫고 그렇게 결단한 대로 실천의 열매를 맺는 복된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합시다.